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 점심 정말 육신적으로 에너지를 얻고 저희들 이곳 성전에 와서 다시 말씀 받고자 합니다. 정말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저희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서도 정말 큰 은혜 받으시는 귀한 역사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 예수님 족보가 힘차게 찬양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롬 나 아미나단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베리세 타이 솔로몬 로아보아 아비야 아사 요사바 요라무샤 요라마스 히스기야 브라세야모 요시야 여고냐 스알디에 스룹바벨 아비온 엘리야기 아소르사론 아키멜리우 엘르아사 마탄야고 요셉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온 세계에 자 처음부터 잘 읽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롬 나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베리세 타에 슬로몬 루오브야 아비야 사요사바 요라무샤 요라마스 히스기야 무나세아몬 요시야 스알디에 수룹바벨 아비온 엘리야기 아소르사로 아키멜리움 엘르아사 마탄야고 요셉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온 세계에 전하리 예수님 사랑. 자, 찬송가 138장 임차게 찬양했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찬내 기쁜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비춰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강의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우리 산수망교회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첫 번째 날 오후 첫 강의를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더욱 간절히 아버지 앞에 쥐어짜는 기도를 올리셨던 것처럼,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이나 귀한 피 묻은 구속사의 복음을 듣는 우리 산수망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올린 그 기도의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귀한 구속사의 말씀이 풀어지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서 구속사의 사람이 되고 또 구속사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성취시켜드릴 구속사 복음의 전사들로 거듭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졸릴지라도 다시 한번 허벅지를 쥐어 뜯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며 구속사에 주목하여서 성경을 밝게 깨닫는 믿음의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울여사옵나이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자, 우리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졸릴지라도 허벅지를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오늘 첫 번째 날 강의는 그거 할게요. 가장 군사로서 기초훈련이라죠. 기초훈련. 기본적인 거지만은 반드시 그냥 내 몸에 흡수해가지고 알고 있어야 될 것들 그거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오늘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성경이 어떤 책이냐라고 하는데, 자 보시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오늘 어떤 본문이 되겠는데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자 여기서 보세요. 능히, 간신히가 아니라 능히 너로 하여금, 디모데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전제 조건이어야 돼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요즘 MZ 세대들 뭔가 막 앞선 세대, 막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 돌아가 다 할 수 있고 빠른 그 세대한테 이 성경이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냥 과거 이스라엘 역사 얘기.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한국 사람이 한국 역사도 모르면서 남의 나라 역사는 왜 그렇게 달달달 외우고 있고, 방금도 뭐 광야 진친 것도 다 외우고 남북 열왕들도 우르륵 다 외우고 있고, 일단 한국 사람 역사부터 알으라고 해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왜 배워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 내 역사도 아닌데. 한국 역사부터 좀 제대로 알지. 조선 왕조, 태종태세 문단세부터 쭉 해가지고 왕부터 외우고 하든가. 이스라엘 왕들은 다 외우면서 자기 나라 왕은 몰라. 말이 안 되죠.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자세히 알아야 돼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 구원의 어떤 계획이나 모든 설계도를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을 했고 그 민족, 그 역사 안에다가 심어놨어요. 설계도를. 만약에 한국 역사 안에다가 하나님이 인간 구원의 역사 설계도를 그 안에 넣어놨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 역사를 더 귀히 정말 달려 외울 정도로 외워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어디다 특별히 집어넣었어요? 이스라엘이 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고 일본이고 중국이 어느 나라 삶에 상관없이 내가 인간으로서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거기 가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 안에 그 안에 넣어놨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능히 너라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사람이 손을 써서 했지만은 그 뒤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을 쓰여진 건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자, 먼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들 있었지만은 말씀을 안식일마다 달달달 뭐예요? 외웠어요. 잘 알아요. 교과서를 통째로 다 외워, 사전을 다 외우는데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는 말이 이 세대의 관원 지도자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외웠는데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하나라도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에 대해서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즉 알아. 근데 기초가 약해. 몰라. 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때에 따른 양식이 다 달라요. 자,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때가 오래됐어.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야. 이 말씀 받은 지가 몇 년이야. 이 말씀 교회 들어온 지가 10년, 20년, 30년이 됐어. 그러면은 너희가 마땅히 뭐가 돼야 돼요? 선생이 돼요. 선생이라는 건 뭐냐면은 제자 학생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이게 뭐예요? 그 중에는 학생들 중에 1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고 4학년도 있고 5학년도 있고 고등학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이 또래에 맞게 어떤 물음이 있다 할지라도 선생 됐다고 할 때는 그 때에 맞게 알려줘야 돼요. 저는 어릴 때에 덧셈 빼셈 뭐든지 더하기 그다음 곱하기 하면 뭐예요? 다 늘어나는 거 생각했어. 특히 곱하기. 더하기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곱하기야. 2 더하기 3은 5인데 2 곱하기 3은 뭐예요? 6. 2, 3, 6. 그죠? 더 늘어난단 말이야. 곱하면 무조건 좋은 줄 알았는데 중학교를 갔더니 마이너스 개념이 있는 거예요. 2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했더니 뭐예요? 마이너스 6이 돼버리네. 그래가지고 곱하기가 다 좋은 게 아니구나. 근데 초등학교 있을 때에는 마이너스를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더하기 곱하기는 무조건 다 좋은 거야. 그렇죠? 그러다가 중학교 올라가게 되면은 선생님이 이제 마이너스 개념을 알려주면서 곱한다 할지라도 그 곱하기가 꼭 늘어나는 것만은 아니야 라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걸 알려준단 말이에요. 때에 맞춰서 알려줘요. 때에 맞춰서. 그렇게 때에 맞게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너는 뭐예요? 젖을 먹는 어린아이니 단단한 식물 못 먹는 그런 장성한 자가 안 되는 거. 그래서 이런 때에 따라서 다 달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하신 말씀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잘 보면요. 집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안에 어린 아기부터 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린애까지 다 다양하게 있어. 근데 양식을 주인이 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주는 거예요? 종이 줘요. 근데 그 종이 창고에 뭐가 다 알아가지고 이유식부터 해가지고 다 철저하게 다 알아. 그리고 이 종이 때를 따라 양식을 주기 위해서는 자기도 뭐 다 먹어봤어야 돼요. 그 모든 과정을 다 섭렵을 해봤기 때문에 아, 이 사람한테는 이 정도 차원까지 이걸 줘야 되겠구나. 이 사람은 조금 알아들을 만하니까 이걸 줘야 되겠구나 그래요.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지혜예요. 거기에 맞춰서 양식을 줄 곡식도 양식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 보면은 말씀드린 어르신들 같은 경우 정말 이렇게 막 마음은 원이야. 막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막 처음 만났어도 막 주고 싶어가지고 처음 온 사람한테 뭐 아담은 전 세계 뭐 별나라를 막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냥 예의상 예 하는데 이게 알아듣는 줄 알고 뭐예요? 막 처음 온 사람한테 총도 주고 칼도 주고 다 준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그 사람 가가지고 뭐예요? 저기 이상한 것 같아. 안 나오는 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때에 따라 다른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에 능하다고 했는데 단계가 뭐예요? 4단계가 나와요. 4단계. 자, 다시 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첫 번째 뭐예요? 교훈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책망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바르게 함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의의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단계를 거쳐서 온전케 하고 마지막에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세워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길지 않게 딱 이 4단계가 뭐가 있는지만 살펴볼게요. 먼저 교훈이에요. 자, 잠깐 앞으로 가가지고 여러분들은 4단계 교훈, 책망, 바르게 함, 그 다음에 의의 단계가 있는데 자, 쓸쓸 때 여러분 물어보진 않을게요. 어디쯤 계신 것 같아요? 1, 2, 3, 4 교훈, 책망, 바르게 함 단계 아니면 의 한번 자기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딱 다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게 맞구나 이제 아니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먼저 교훈은요 헬라어로 디다스칼리아라고 하는데요 뜻은 뭐냐면은 지식이라는 뜻, 교리, 학문, 가르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정말 잘 믿는 크리스찬 치고 나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덕적으로 그렇고 밖에 나가서도 어디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면 뭐예요? 남을 긍휼히 여기기도 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 선을 베풀고 이 미국이란 나라가 참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도네이션 같은 거 있죠. 도네이션, 기부, 다른 사람 도와주고 하는 거 참 잘해요. 그래서 어떤 재단들도 많아가지고 어린 사람들 도와주고 하는 거. 어떤 분들은 평생 모은 재산, 수백만 불, 수천만 불 되는 거를 사회에 기여해요. 좋은 거 써달라고. 근데 이렇게 미국이 정말 그렇게 베풀 수 있고 하는 제일 바닥에는 뭐가 있냐면요. 미국은 청교도 신앙의 터 위에서 세워진 나라예요. 청교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다른 사람 불쌍히 여겨주고 네 이웃을 뭐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거고. 그 기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생활 전반적으로 다 나타나가지고 베푸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미국은 뭐예요? 그런 점점 잃어가잖아요. 점점.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요. 인간 세상에서도 뭐예요? 좋아요. 착해요. 정직해요. 바른 일을 해요. 그런 교훈적인 측면도 충분히 우리에게 뭐예요? 줘요. 말씀에 있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교훈은 바른 교훈이 있고 잘못된 교훈이 같이 공존할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누구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인정할 만한 교훈 그 자체로만 있으면 좋은데, 이게 참 묘하게 여기에 다른 것들이 낄 여지가 너무너무 많은 것이 교훈의 차원이에요. 여기는. 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야, 떡 가져오니? 떡? 누룩 얘기하다 보니까 쟤들은 보이는 떡만 생각했단 말이야. 그때 예수께서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야, 여태까지 아직도 그건 줄 알아? 하면서 누룩.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고 누구?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한 줄 깨달으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리키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교훈이 뭐예요? 누룩이에요, 누룩. 하나님 말씀이네라고 하지만 거기다 뭐예요? 자기 생각을 껴, 아니면 대대로 흘러내려온 사람의 계명을 거기다 집어넣어. 어쨌든 사람의 계명이 하나님 말씀 본래 의미보다 더 커져. 예를 들어서 하나님 분명히, 자, 대신 계명, 대인 계명이 있으면 대인 계명이 제일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근데 내가 생활이 넉넉지가 않아. 그래서 부모님도 공경해야 되고 하나님께도 내가 예물을 바쳐야 되는데 넉넉지 않다 보니까 두 개를 다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느라고 부모님께 못 드려. 그랬더니 뭐예요? 그건 용서가 된대. 그걸 괜찮대. 고르반 그래가지고 넉넉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바치느라고 부모님께 못했네. 할 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뭐예요? 이렇게 왜 틈타 가지고 교훈이 판을 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의 계명으로 뭘 삼아?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교훈을 되어 있지만은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말씀이라고 가르쳐요. 제사장들도 이거를 말씀이라고 하면서 가르쳐요. 자, 에베소 4장 14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뭐에?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시대마다 또 보면 뭐예요? 유행하는 게 있어. 유행하는 게. 사람들이 우 따라가면서 뭐예요? 야, 이래 막 여론이 그렇게 막 형성이 돼. 그럼 그에 따라 맞춰서 뭐예요? 또 이게 진리인 줄 알아. 그러니까 아직 어린이고 판단하고 분별 못하게 되면은 다 가다 보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왜 교훈이 풍조에 풍조. 서풍 불었다가 동풍 불었다가 남풍 불었다가 북풍 불었다가 그때만은 뭐예요? 우르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것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위험하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글로서 2장 21절 13절 말씀에도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예요. 하나님 섬기는데 자기 뜻, 자기의 원하는 바대로 따라가는 그런 숭배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 도착했죠. 도착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 체결을 시내산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가지고 십계명 두 돌판 받기 위해 40일 금식기도 올라갔죠. 그 모세가 없는 사이에 산 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죠. 모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도망간 줄 모르겠고. 그러면서 아론을 향해서 뭐라고 했죠? 뭘 만들어 달라? 신. 송아지 만들었죠. 그 신 이름이 뭐예요? 신 이름 만들었잖아 이렇게. 거기 딱 만들고 거기다 딱 만들고 거기다 이름 쓸 거 아니에요. 송아지 써요? 뭐라고 썼을까 거기다가? 거기에
예, 예,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에요. 그 신의 이름이 뭐예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그 금송아지 만들어 해가지고 금송아지 신이 아니에요.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거기 신이 여호와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송아지가 아니에요. 오, 진짜 그런가 지금 그러신데. 여러분들이요. 자, 성경에 나오는 소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히브리 알파벳 있죠, 알파벳. 알파벳 첫 번째가 알렙이에요. A에 해당되는 알렙. 알렙의 모양이요.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상형 문자, 어떤 모양을 본떠서 만든 거거든요. 이게 소대가리에다가 뭐예요? 이 두 뿔이에요. 소 머리. 그래서 그 당시 고대 문화에서 소라고 하는 것은요, 힘의 상징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 근원. 그래서 자, 그룹 있죠? 그룹. 여러분 잘 아시는 그룹. 그룹의 모양 중에 하나도 뭐가 있어요? 소가 있어요. 그래서 소라고 할 때에는 누구나라고 할 때에 태초, 시작, 기원.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의 제일 첫 번째 시작도 뭐예요? 그래서 소의 머리를 모양을 딴 알렙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알렙. 그렇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형상화해가지고 한번 조각이나 뭘 만들어봐라. 그럼 뭘로 하시겠어요? 어떤 모양 만드시겠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그 모든 특징들을 함축할 수 있는 거. 라고 한다면은 저보고 만들어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만들 것 같아. 요 모양 요대로. 이게 뭐예요? 넘버원, 최고, 으뜸.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으뜸입니다. 최고다. 모든 신 중에 최고다. 하여튼 형상화시키는 거. 하여튼 거기다가 뭐예요? 최고를 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는 뭐예요? 소예요. 창조의 근원, 힘. 아시겠어요?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이름은 뭐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두 번째가 뭐예요? 나라고 하면서 어떤 형상도 뭐예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 위나 땅 위나 바다나 어떤 것으로도 여호와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신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자기 형상을 나타내 본 적이 없어요. 말로만 들었지. 들음으로예요. 들음으로. 조금만 뭐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줄 알고 형상에 매여버려요. 그 절대 하나님께서 뭐예요? 형상 만들지 마 그랬단 말이야. 근데 모세가 없다 보니까 불안한 이 백성들이 뭔가를 봐야 돼. 봐야지 안심이 돼. 그래서 그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야, 이 백성들이 너 빨리 내려가. 지금 나랑 언약한 지 그 언약서에 잉크도 안 말랐어. 잉크도 안 말랐는데 벌써 지금 저걸 만들었다. 그런데 거기 뭐라고 하시냐면은 속히 나를 떠나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 자기를 위하여. 이 백성들이. 즉 다시 말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어. 이게 여호와야. 근데 아론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송아지 귀 좀 이따만하게 해주세요. 귀 좀 크게. 왜? 하나님이 제 기도 잘 못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귀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기도 잘 듣게 해주세요. 눈도 이따만하게 해주세요. 왜? 잘 좀 보게 달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살펴주시는 것 같아. 내 사정은 잘 못 보시는 것 같아요. 눈 좀 크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요. 각자 뭐예요? 자기 요구사항이 다 들어가 있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까 유종욱 목사님도 아까 말씀해 주셨죠?
내가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다 섬기고 있어요. 언약 못 지켜도 봐주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베리트 어떻게 해? 잘라버린대요. 잘라버린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에 의거한 하나님을 내가 뭐예요? 알아야 돼. 근데 자의적 숭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근거가 뭐냐? 사람의 명, 사람의 가르침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의 단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은 그 교훈 안에서 내가 뭐예요?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도 보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 그죠? 많은 세상에 많은 신과 많은 영, 주가 있어. 근데 그 미혹하는 영이 나와서 판을 치고 그 다음에 귀신의 가르침을 뭐예요? 쫓으리라 그래. 귀신의 가르침. 혹시 오늘 귀신의 가르침 들어본 적 있어요? 흰 소복 입고 나와가지고 이거 귀신의 가르침 뭐예요? 귀신의 가르침. 귀신. 들어본 적 있어요? 귀신의 가르침? 자, 일단 귀신의 특징. 귀신 사람같이 생겼죠? 그죠? 근데 다닐 때 어떻게 다녀요? 이렇게 다닐까요? 아니면 이렇게 그 귀신은 뭐가 없어요? 다리가 없어. 다리가 없어. 그게 무슨 의미예요? 다리가 없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디딤발이 없어요. 기초가 없어요. 기초가 없어요. 기초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자기 생각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선자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몽사를 말하는 선자가 있다고 하죠. 몽사. 그죠? 겨와 밀을 어떻게 비교하느냐. 그 안에 알맹이가 없어. 껍데기는 비슷한데 뭐예요? 하나는 꽉 차 있고 하나는 뭐예요? 껍데기만 있어. 안 내용이 없다 보니까 자기 생각나는 대로 자의적으로 몽사, 꿈 얘기하듯이. 그게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귀신의 가르침. 목사야, 전도사야. 근데 성경을 몰라. 성경을. 어디서 들은 풍을 해가지고 뭐예요? 살 붙여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해. 근데 그것이 달달하다 보니까 그 귀신의 가르침은 뭐예요? 쫓아가요. 쫓아가. 그게 첫 단계가 뭐예요? 교훈. 그래서 이 교훈 안에는 무교병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유교병도 있어요. 듣기 달달한 거. 그래서 그 유교병, 누룩을 제발 좀 주의하라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책망의 단계예요. 교훈 다음에 책망. 자, 오늘 책망 받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이거 근데 잘 정확히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책망이 꾸지람 받는 의미의 책망이 그걸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책망이 뭐냐면요. 엘렌크시스라고 해가지고 엘렌코라고 하는 그 말에서 유래가 됐어요. 이 엘렌코가 뭐냐? 잘못을 찾아내다, 죄를 깨닫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즉, 책망이란 뜻은 뭐예요? 내가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내가 어떤 죄가 있는지 그거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자, 이제 2살 배기 애가 있어요. 애가 있는데 그 녀석은 밖에만 엄마가 아무리 씻겨줘도 밖에 나가가지고 꼭 시궁창 가서 놀아. 막 그 더러운 데 가가지고 막 놀고 팬티만 입고 가지고 막 놀고 들어와. 그리고 온 집안에 들어오면 뭐야? 온 집안이 다 더러워지니까 엄마가 맨날 목욕시키면서 야 이거 지지야 더러운 거야 왜 그거 놀지 마 그래요. 시궁창에 대해서. 그러면 애는 그 말을 듣고도 뭐예요? 또 가서 놀아요. 또 놀아. 또 와서 또 시키면 또 거기서 놀지 마. 지지야 그런단 말이야. 언제까지 거기 놀까요? 거기서 언제까지 놀까? 뭘 깨달을 때까지. 맞아요. 그 아이는 2살 배기 아이는요. 깨끗한 것과 더러움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더럽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엄마가 지지야 더럽다 해도 그 말이 더럽다 말은 알겠는데 개념을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노는 거야. 근데 지지야 더러워 하다가 어느 순간 나가서 노는데 갑자기 냄새가 훅 나는 거야. 역겨워. 이거 뭐지? 그전까진 좋았는데
갑자기 확 냄새가 나면서 어느 순간 뭐예요 이게? 더러운 개념을 알게 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안 갈 뿐만 아니라 설령 이게 묻어도 집에 오자마자 뭐예요? 제가 닦아요. 닦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책망이에요. 그게 책망. 엄마가 이 아이가 더럽다라고 하는 개념을 알 때까지 뭐예요? 지지야 뭐야 알려주는 거. 자, 그러면은 엄마가 아이한테 이거 지지야 알려주는 거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맞아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 애는 10살, 20살, 30살 될 때까지도 몰라. 그래서 시궁창 가서 논단 말이에요. 그러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뭐냐면은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더러운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죄인지를 뭐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죄가 뭐예요? 죄가 근본적으로 하마르티아라고 하죠. 하마르티죠. 자, 죄는 쉽게 말하면은 자, 하나님이 여기 서 있어. 하나님이 여기 서 있어. 하나님 자리가 여기에요. 근데 여기에 내가 같이 서 있어야 돼. 왜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어야 돼. 하나님과.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서 있는 게 죄예요. 어렵지 않죠? 여기 서 있어야 되는데 여기 서 있는 게 죄예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큰가? 커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세가족이나 분들 오시면 죄라고 그러면 자꾸 무슨 뭐 누구 뒤통수 치고 사기 치고 뭐하고 뭐 훔치고 자꾸 그런 생각. 그거는 근본 죄가 아니라 여기 서 있기 때문에 저절로 나오는 뭐예요? 그냥 부가적인 것들이고 근본은 다른 자리에 서 있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옛날 제가 어릴 때는 95.9 FM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아세요? 이문세가 갖고 있는 이종환도 하고 있는데 시험 기간 닥쳤어도 그건 꼭 들었단 말이야. 이렇게 보면은 그럼 95.9를 틀면은 거기에 항상 감미로운 음악이 나오고 별이 빛나는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게 하나님의 소리가 나오는 주파수라고 해봐요. 그러면 사람은 타락을 안 했으면 날 때부터 이 귀가 여기에 맞춰져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근데 타락하고 말미암아서 이거 바뀌어 버렸어. 하나님 95.9는 여기에요. 근데 일로 가다 보니까 93.1에 맞춰졌어요. 주파수가. 그럼 이 주파수 안에서 이문세 목소리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24시간 내내 틀어봐도 뭐예요?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주파수에 정확히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행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주파수를 내가 날 때부터 가지고 있어. 어떤 사람은 93.1, 어떤 사람은 89.1. 다 주파수 다른데 이건 아니야. 그러면은 각 스테이션마다 다 다른데 신기한 건 뭐냐면은 이 모든 주파수마다 소리가 다 나와요. 세상의 소리가. 여기도 소리가 나고 여기도 소리가 나고 여기도 소리가 나와. 그리고 이 사람은 이거밖에 안 들리기 때문에 이것만 따라서 가는 거예요. 야, 세상 사는 거, 세상 살아가는 거 돈이 최고야. 세상 살아가는 거 학교 좋은 데 들어가야 돼. 세상 살아가는 거 너 뭐 갖춰야 돼. 스펙 갖춰야 돼. 그 소리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 세상의 소리.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은 네가 듣고 있는 이 소리들이 뭐예요? 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뭐예요? 이 소리를 알려주는 게 바로 책망이에요. 책망. 그래서 책망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내 책망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겠죠? 나에게 이 책망이 없으면은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신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더럽구나. 내가 만신창이고 내가 문둥병자구나. 내가 귀머거리구나. 내가
소경이구나, 내 벙어리구나 하나하나 알려주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책망. 그 책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가보시면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율법으로 내가 깨끗해지는 줄 알았어요. 율법으로 내가 의로워지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 정말 열심히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을 지켰어요. 어느 정도 지켰냐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남한테 말은 못해. 내 스스로 안에서 뭐 너무너무 힘든 거야. 자, 10가지 율법을 지켜서 내가 10만큼 깨끗해지고 선한 자가 되고 의로워지는 줄 알고 지켰는데 10가지를 지켰더니 10가지의 내 속에서 자꾸 죄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되게 그렇게 경건해 보여, 거룩해 보여. 그럼 이상해. 그래가지고 내가 덜 지켜서 그런 것보다 50개를 지켰어, 율법을. 그때 더 의로워지나 깨끗해지나 했더니 50만큼의 또 뭐예요? 또 죄가 발견되는 거예요. 아니 또 내가 뭐예요? 덜 닦아서 그래. 내가 도를 더 수련을 더 해야지. 100개를 지켰어. 그때 뭐예요? 100개만큼의 죄인이 발견되는 내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율법이 죄인가? 라고 하는 이 생각까지 간 거예요. 율법이 죄인가? 하나님이 준 건데? 아니야, 율법은 선한 건데. 즉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면서 사도 바울이 뭘 발견했냐면은 내 속 깊숙이 있는 뱀처럼 떠내틀고 있는 있죠? 그 내 속에 있는 죄를 뭐에 발견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은 내 겉 사람은 뭐예요? 이 죄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 사람과 겉 사람 붙잖아요, 싸우잖아. 그럼 100번을 싸우면은 100번은 다 져요. 다 져. 피 철철 흘리면서 질질 또 끌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뭐예요? 이길 수가 없어. 난 철저하게 완전히 전적인 부패, 전적인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뭐예요? 죄야, 죄. 나도 몰라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근데 율법을 통해서 내 속에 진짜 죄가 떨어뜨리고 있고 그 죄가 실제로 나를 뭐예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망을 통한 책망을 주시는 최종 목적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결국 로마서 7장의 제일 마지막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뭐냐면은 울부짖는 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곤고한이 뭐냐면은 비참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로다. 제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나는 안 되니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까 그랬죠. 구원이 뭐라고 했어요? 구덩이에 빠져 있어. 그걸 내가 자각을 했어. 나가보려고 노력을 해. 스스로 노력을 해. 돼요, 안 돼요? 안 돼. 제3자가 건져주는데 조건이 있어요. 외쳐야 돼요. 살려달라고. 사도 바울처럼 살려주세요라고 할 때에 뭐예요? 그때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요. 8장으로. 자, 그래서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걸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는 게 성경입니다. 또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바르게 함이에요. 바르게 함. 이 바르게 함은요, 헬라어 원어가 보면요,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 에피, 위에라는 뜻과 아노르도라고 해가지고 위를 향해서 똑바로 서는 것, 다시 세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바르게 함이. 그래서 위를 향해 올바른 상태로의 회복이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다시 정돈한다, 수정, 개혁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다음 세 번째가 의로운 상태로의 회복이에요. 자, 첫 번째 교훈 통해서, 그다음에 책망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정확히 알게 해줘. 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게 해줘요. 그 다음에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워져요, 위로. 자, 그럼 봐보세요.
위를 향해 쓴다라고 할 때는 그럼 이 전 상태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이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똑바로. 자, 먼저 다시 이거 설명할게요. 이거. 자, 지금 요 상태 있죠? 요거 올바른 상태로의 회복이고 의로운 상태로의 회복이죠. 회복이라고 할 때는 그 전에 요런 상태였다는 뜻이에요. 그죠? 회복이니까. 자, 사람은요, 아까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천지인이라고 하는 동양 철학이 있죠. 동양 사상. 천지, 그 다음에 뭐예요? 인이에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타락했다. 라는 것을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은 서 있던 사람이 뭐예요? 넘어진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넘어져가지고 어디에 붙은 거예요? 서 있던 사람이 넘어져가지고 땅에 착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니 하늘과 땅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르게 함, 이건 뭐냐면은 누워져 있는 이 사람을 뭐예요? 다시 본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바르게 함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사람이지만은 뭐 같아요? 짐승 같아요. 그래서 모든 짐승이나 동물들 보면 다 땅이랑 수평으로 있죠. 자, 보면 다 이렇게 다니죠. 이렇게 땅이랑 나란히 하늘고 정확히 직립보행하는 존재 뭐예요? 사람이 사람. 형태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하늘 향해 머리 두고 있는 거. 그래서 시편 기자가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같이 뭐 했어요? 우매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같이 내가 살았다 그 소리예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알고 사람 노릇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고대한 바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 다시 회복되는 거. 그래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신명기 33장 26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향해 뭐라고 지금 호칭을 새롭게 하고 계시냐면요, 여수룬이요 그래요. 여수룬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뭐 여수룬 성가되고 찬양되고 여수룬 의미가 뭐예요? 여수룬 이스라엘아 넌 행복하자로다. 그래서 이제 여수룬 그러죠. 자, 그래서 여수룬은요 가나안을 이제 기업으로 얻을 광야 2세대들을 향해서 하신 새로운 칭호예요. 새 칭호.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올바른 자예요. 올바른 자. 그 다음에 70인경에서는 이 여수를 뭐라고 번역했냐? 사랑을 받는 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여수르는 어떤 원어적 의미가 있냐면 곧게 선자예요. 아까 자, 그러면 이 여수르는 사람은 사람인데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에요? 1번이요? 2번이요? 2번이죠, 2번. 그죠? 곧게 선자, 어디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그러면 성경의 4가지 단계 중에서 교훈과 책망과 몇 번째에 해당이 돼요? 바르게 하면 바르게 함. 사람이 사람대로 원래 모습대로 다시 회복된 상태, 머리를 하늘 들고 있는 그 상태, 그게 바로 뭐예요? 여수run이에요. 여수른. 그 다음에 마지막 의.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했죠. 의는 디카이오 시네라고 해가지고 흠없는,
거룩한, 의로운의 명사형이에요. 그 히브리어로는 의가 체다카라고 하는데 생각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상태에 해당이 돼요. 자, 이거 하면 뭐가 떠오르잖아요. 뭐가 탁 하나님의 뜻과 행동이 하나가. 내 뜻이 없어. 내 뜻을 그쵸. 상대방에게 예속시켜서 따라가는 거. 그게 동행. 그 모범을 보인 게 에녹. 그죠? 근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의예요. 의.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행동, 그것이 하나님과 뭐예요? 딱 맞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은 누가 행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행하는 일은 땅의 행동이 아니라 뭐예요? 하늘의 일이에요. 하늘의 일. 똑같기 때문에, 의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잘 보세요. 시편 80편 11절 말씀에 진리와 의가 있어요. 자, 진리의 말씀과 의의 말씀은 전혀 다른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땅에서 솟아나요. 그 다음에 의는 하늘에서 하감해요. 자, 여자들이, 엄마들이 아기를 낳을 때 산고라는 거죠. 산고의 그 고통과 더불어 아기를 낳았을 때에, 생명을 낳았을 때에 그 느끼는 복합적인 감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픈데 기쁨과 뭐 희열과 뭔가 신비로움과 막 있어. 그거를 남자들한테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똑같이 느낄 수 있게. 예? 아니면 아직 애를 안 낳아본 처녀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아프기만 하면 둘째 낳겠어요? 안 낳겠지. 셋째 안 낳겠지. 근데 뭔가 다른 무언가 있기 때문에 또 셋도 낳고 넷도 낳고 하는 건 얘기죠. 그러면 그 느끼는 그 느낌을 설명을 한번 해봐요. 내가 느끼는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본인이 느끼는, 체험적으로 느끼는 그것을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간에 이것을 내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 사람도 알고 나도 아는 언어, 말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아파. 그런데 기뻐. 그런데 또 신기해. 신비해. 뭐 막 쓸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속에 있는 이 체험을 무슨 옷을 입고 말이라고 하는 그 옷을 입고 전달하잖아요. 근데 전달은 하는데 100% 됩니까? 많이 해봐야 50%?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진리는 땅에 있는 거예요. 진리는. 근데 이 하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 자체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진리라고 하는 그 옷을 입어서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또 뭐예요? 의의 말씀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정이 뭐냐면은 진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받아서 그래서 믿음이 결합되는 가운데에 최종적으로 뭐를 깨닫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예요? 의예요, 의. 그래서 결국에는 의의 상태가 되게 되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뭐예요? 모든 생각과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일치하게 돼요. 그 과정까지 누가 인도해 준다고요? 성경이. 그래서 자, 골로새 3장 9절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은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의를 입어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시게까지
그 전까지는 세상의 지식, 세상의 상식, 세상의 규범 꽉 찼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뭐예요? 그 모든 걸 다 씻겨내려버리고 이제는 내 생각하는 것까지 지식에까지 뭐예요?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의의 차원까지 이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서 다시 볼게요. 오늘 본문. 자, 성경은 능히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 잘 들어요. 근데 전공서적 최신 유행하는 뭐 그런 책도 읽어야 되겠지만은 내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책은 뭐예요? 성경밖에 없어요. 다른 책이 없어요. 자, 이런 지혜가 게 아니라 그 과정은 어떻게 됐느냐? 교훈이라고 하는 과정, 책망이라고 하는 과정, 바르게 함, 그 다음에 뭐예요? 의. 제가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나는 지금 어디 있을까 한번 대입해 보라고 했죠. 어디 계세요? 예? 좀 낮아 내려지지 않았어요? 바르게 함 수준만 있어도 뭐예요? 와 좋겠다 싶지 않아요? 머리를 하늘에 두고 있는 자기 볼 회복이에요. 인간의 본래 모습의 회복. 이 정도만 돼도 여긴가? 책망? 네. 그래서 우리 말씀 성도는 여긴 넘었잖아. 너무 교훈. 그죠? 이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지. 그 다음에 책망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씩 하나씩 진짜 모습을 찾아가는 거. 그리고 바르게 함.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뭐예요? 의까지 가는 거. 그래서 10절 말씀 보시면은 그렇게 됐을 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까 의 차원까지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일치한다고 했죠?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볼 때 겉모습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라 하시며 했단 말이에요. 자 보시면 여기요. 선한 일에 선한 일. 자 타락한 인간은요. 선악을 알게 한 놈을 먹고 태어났기 때문에 선과 악이 뭐예요? 공존해요. 같이 있어요. 아까 그랬죠? 뱀도 뭐가 있다? 혀가 두 개야. 그죠? 한 입을 찬송하고 한 입을 저주하고 그렇게 살아가.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네 가지의 과정을 다 거치는 가운데에 최종적으로 뭐만 남아요? 악은 사라지고 의만 남아. 선만 남아.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사람 붙잡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내 뜻을 행하기에 충분하다. 내 뜻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한 일, 선한 일.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뭐예요?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 얼마나 성경이 귀합니까 우리한테. 끝났어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우리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청년들이 좀 잘 들으세요. 청년들이, 학생들이. 고리타분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 이상한 교양은 막 성경 3장씩 읽으라 그러지 1년에 1독하라고 그러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나를 뭐예요? 살리는 역사, 살리는 역사.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또한 성경이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만들어주는지를 하나하나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저희들 내 믿음 연조, 세월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정말 내가 과연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내 자리를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성경이 이끄신 대로 오로지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정말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교훈과 책망과 그 다음에 온전한 형상의 회복, 바르게 함과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뜻이 일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선한 일에 힘쓰는 친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 이 성경을 과거 지나간 옛날 얘기로 치부하고 고리타분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을 사랑할 수 있는 청년들과 젊은이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산수망교회에서 정말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아버지의 힘쓰고 충성하는 청년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 3시 이제 29분, 3시 30분 정도 됐는데요. 30분 동안 휴식하시고 4시에 오늘 오후 마지막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